요한복음 6장.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이었지? 어제 어디까지 읽었더라? 38년 된 병자 고쳐주고 바리새인들이 너 왜 안식일에 고쳤어? 너는 이상한 놈이야.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얘기했었지.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예루살렘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쫄랑쫄랑 따라갔어요. 쫄랑쫄랑. 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지. 됐다 신기했거든.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어. 때는 어떤 때였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무렵이었어요. 6월절.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어.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냐? 이랬더니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뭐라고 말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지? 여기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사람들이 에이? 그 빵을 사려면 빵이 한 입씩 뭐래? 빵을 한 입씩만 먹을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몇 원인지 몰라. 빌립이 막 계산을 해본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랬어.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어. 안드레. 뭐라고 말했을까? 내가 여기 4대 아이가 가지고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여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아저씨들하고 아줌마들하고 어떻게 다 먹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근데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따가 십자가에 박았잖아. 어이없지? 맞아. 빵도 얻어먹어. 와, 너무했네. 참 신기하다 보자. 예수님이 그랬어.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어. 내가 혹시 예수님이 만드는 빵을 먹는다면 똥 안 쌀 거야. 거기 앉은 남자 어른의 수가 남자만 어른 아저씨들만 숫자가 5,000명이었거든.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그치? 와,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나눠줬어. 은준이 오빠 같으면 빵 한 5개 주고 배불러 이렇게 또 날씬한 연수는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면 하나하고 반만 먹어 하고 배불러 이렇게 원하는 만큼 다 나눠주셨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도 그렇게 했어. 기도해서 다 원하는 만큼 나눠줬어. 맛있네. 고등어인가 뭐지?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어요.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얘들아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하고 다시 모았어. 12강조리 그러니까 내가 외우고 엄청나게 있어. 먹고는 남을 만큼 먹었으니까 배 터져서 못 먹을 만큼 먹고 남았으니까 엄청나지.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어.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몇 개나 됐냐면 12개나 되었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지. 와! 이분은 세상에
위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어.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저 로마인들 저 물리쳐버리고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서는 그래 내가 왕이 되어줄게. 자 가자. 이렇게 했을까? 그래, 내가 왕이 되어줄게.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 사람들이 5,000명 아저씨들만 5,000명 있고 하면 거기서 완전 왕 해도 되잖아. 그렇지. 근데 다시 혼자만 있는 곳으로 가버린 거야, 산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완전 핵 인싸 같잖아. 근데 혼자 산으로 간 건 진짜 완전 아싸야, 아싸. 근데 예수님은 핵 인싸 이 사람들 속에서 1등 하고 싶고 왕 되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연수도 인싸가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최고 많은 게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 뜻을 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산으로도 갈 수 있어야 돼. 기도하는 시간. 알겠어요? 네. 밤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어. 응? 이미 날이 어두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제자들한테 안 오셨거든. 혼자 산에 올라가신 거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있고. 응? 그래서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어. 근데 호수가 저기 군산의 음파공원 같은 그 정도 크기가 아니야. 그 정도 눈에 보이잖아. 여기서 저 끝에까지. 근데 인천 여기 앞바다부터 북구까지야? 여기 호수는 있잖아. 거의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였어. 끝이 안 보일 만큼. 그러면 인천 앞바다부터 북구까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막 건너기 시작했어. 근데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호수 위의 파도는 아침마다 나한테 하는 건데. 점점 거세졌어. 제자들은 한 4-5km 정도의 거리를 노를 저어서 삐그덕 노를 저어서 건너가려고 했어. 근데 그때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아까 산에 혼자 계셨잖아. 예수님이 물 위를 첨벙 뚜벅 철퍽 나도 머리를 갖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이야.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향하여 오지는 거였어. 제자들은 두려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어. 예수님! 헐 대박! 얼른 배에 타세요. 그래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건너편까지 도착을 했어. 근데 다음 날 아침에 호수 반대편에 서 있던 군중은 분명히 여기 어제 있었는데 그때 어제 5,000명이나 해가지고 빵도 실컷 얻어 먹었잖아. 그래서 또 갔어 그 다음날. 근데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걸 본 거야. 왜 배가 한 척밖에 없지? 예수님이랑 제자들 없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알게 된 거야. 이상하네. 그 즈음에 배 몇 척이 디베랴에서 왔어. 디베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마을이었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여기 없잖아. 어디 간 거지? 그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쫓아갔어. 예수님한테 가면 왜 이렇게 쫓아갔을까? 글쎄.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비밀 이야기를 알려주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픈데 거기 가면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는 거 소문이 나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가면은 맛있는 빵이랑 물고기를 먹을 수 있지. 배고픈데 거기 가야겠어. 완전 예수님이 무슨 뷔페 식당 사장인 줄 알고 원하는 만큼. 그래서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지.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했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만났나 보다 그때.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영원히 영생을 주는 음식, 영생을 주는 물 어제 했지. 그럼 뭐지? 우리 오빠는 소세지 빵만.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 예수님을 믿는 게 그 음식이거든. 그거를 위해 일하라 이랬어.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말고.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왔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인자라고 불러.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어떤 음식? 썩어 없어지는 음식이야? 아니면은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이야? 영원히 있어서 주는 음식. 그치. 예수님이 그런 음식을 줄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지?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어제 얘기했지. 사마리아 아줌마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군요 하고 믿었잖아. 그치?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래. 다시 사람들이 물었어.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적인데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건데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준 거야?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빵을 주신 거래.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빵이 사실은 만나잖아. 근데 여기는 다른 뜻도 있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거. 예수님 자체가. 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어.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자도 이 물을 저한테도 항상 주세요 이랬지.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어. 선생님 그러면요 저희한테도 그 빵을 좀 주세요. 배 안 고프게요 이랬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연수야? 나는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래. 예수님이 호빵맨. 호빵맨이 아니라 이렇게 살을 뜯어 먹어서 자 먹어 하고. 봐봐.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와, 예수님이 진짜로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인 거야. 여기 하필이면 식빵이가 있네. 그렇네. 식빵이 모양이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 빵과 예수님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면 예수님 빵을 먹는 거고 예수님 물을 마시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엄청 목말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목마른 마음에 목마른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이해돼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단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온 거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뭔지 아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연수, 엄마, 아빠, 오빠야.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엄마, 아빠, 연수, 은준이를 부활시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야. 그럼 연수도 부활할 거야. 다 곧 이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야.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됐어. 하늘에서 빵이 내려온다고? 응. 하늘이랑 빵이랑 상관이 없는데. 원래는 만나잖아. 만나가 내려왔는데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저 뭐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지가 하나님 지가 빵이래 빵. 우리가 지를 뜯어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했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뭐야 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지. 서로 수군대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연수야. 연수하고 엄마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 읽잖아.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수하고 엄마를 이렇게 이끌어서 성경 읽기 나 연수를 좀 이끌어 가야겠다. 엄마하고 연수하고 성경 읽게 해서 우리 연수 믿음이 자라나고 배 안 고프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서 엄마하고 연수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냥 읽는 거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생명을 얻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부활되는 거야. 예언자들의 책에 이런 글이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겠지.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계속 이 말 나오지.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안 믿으면 영생이 없는 거래. 연수 이거 한번 읽어봐봐.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랬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예수님이 살을 주실 거래.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헐 하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지금을 먹으라고 주는데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서로 막 수근수근하고 다투기 시작했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연수는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셨어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빵을 먹고 예수님 포도 음료를 먹는 걸까? 그때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는 게 바로 예수님 빵이랑 생수를 마시는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어? 알고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시네요. 라고 믿으면
그걸 믿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약 38년 된 병자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 어? 그거를 믿으면 그게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물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빵과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거가 돼. 이해돼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 또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같지 않다. 예전에 너네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달라.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었어.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뭐라고? 좀 어려웠겠지.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어. 이 말씀 진짜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겠느냐? 너무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갈 건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이해되겠니? 라고 얘기한 거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아무리 이게 뭐 바가지 많은 머리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이해하냐고. 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다 알고 계셨거든. 누구? 누구지? 누가 예수님 배반할지. 도마 아닌데? 가룟? 유다. 그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너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교회 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해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제가 저놈이 저놈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놈을 불러주셔서 저놈이 예수님께 좀 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떠났을까? 떠났을 것 같아. 떠났어.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거 지사를 먹으라고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성령의 말씀을 육신의 말로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돼? 바가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지.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 그때 12 제자가 뭘 했을까? 안 떠나갈 거입니다. 알 것 같은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제일 1번이거든. 1등. 1등이야. 걔가 딱 말했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는 거야? 연수 읽어봐. 시몬 유다가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한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요? 근데 이것도 참 깨달은 거야.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진짜 참 깨닫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안 가요. 우리가 예수님 쫓아갔죠. 이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했지. 내가 너희 중에 12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거였는데 유다는 12 제자들에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거든.
오늘